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의 성전과 관련하여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함께 처음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 부모님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다 예배하는 것을 마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찾다가 결국은 성전까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함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아주 그냥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마음을 졸였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셔요. 그 부모가 듣기로는 참 되게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어린 그 유년 시절부터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년 시절부터 또 그 평생을 걸쳐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성전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성전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는요,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집을,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을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씩 매우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말씀이나 특별히 동일한 사건이 같이 네 복음서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찾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일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은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해주고 있었고요. 요한복음에는 그와는 좀 다르게 그 복음서의 맨 앞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던 시기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배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의미하는 사건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처음부터 강조하려고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맨 앞쪽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처음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선언을 하는데요, 그 선언의 가장 처음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예수님은 일으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제사용 짐승,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이 무슨 시장통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동일한 병행되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이 두 가지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집이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는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예배의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곳은 더 이상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전 청결 사건의 의의가 뭐냐, 원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성전 그 안을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원래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것일까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누구든지 간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있는 자들이라면은 어느 때든지, 안식일이든지 아니면 매절기든지 아니면 주중에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 정한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의 자리에서, 여자들은 여자의 자리, 여인의 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가장 바깥측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안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만 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제사한다고 짐승 갖다 풀어놓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한쪽에서 짐승 소리가 나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왁자지껄하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까똑까똑 소리 나고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어디선가 전화 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더 했던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본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이 원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그 제물용으로 팔던 짐승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질하시면서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전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나와서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생각으로 한번, 과거의 개념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혹은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인 장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리는 곳을,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셨을 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할 때에 어떤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었냐면요, 원래 모세법에 의하면은요, 유대인 남자들,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었어요. 고자들이나 이게 또 육신에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자와 같은 사람들,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거룩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텐데, 심지어 고자들도, 죄송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남자 고시를 못하는 사람들도까지 다 나와서, 원래 법에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심령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혈연이 다르든지, 또 민족이 다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만을 원한다면, 그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역할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원래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신 것이죠. 만약 예배해야 되는 곳, 기도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짐승을 쫓아내신 것처럼 잠깐이지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영업을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그 고유한 기능을 못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없애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죠. 이 고유의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많이 들이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교회로서 원래 그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또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와 같은 분명한 선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의 은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새롭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는데, 그게 바로 누구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오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과 역할에 우리는 충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의 이 예배당,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예배당의 고유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모든 예배당은요, 그것이 저기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는 뭐 몇천 평짜리 예배당이든 아니면 여러분 지하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든 간에 모든 교회, 모든 예배당의 그 고유의 목적과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유한 기능이고요. 이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진실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심이고 핵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다른 목적, 뭐 그저 친목을 위해서나 심심하니까 교회 오면은 말상대도 있고 이렇게 나를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으니까 교회 오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로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할 장소를, 기도할 곳을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택한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예배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각 지파의 가족별로, 각 지파별로 4군데씩 하나님이 총 48개의 성소,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을 정하여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교회당, 예배당이 사실은 내가 픽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자원하여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이 공간과 장소와 건물과 또 같이 모이는 성도들을 부르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진실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경건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수고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예배당이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배하고 누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에 응답받는 곳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져야만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에, 이 성전을 헐라에, 무너뜨려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일으키리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한 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되게 오랫동안 성전을 졌죠. 사실 이때에도요, 이 성전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유대인의 성전이요, 주후 이제 조금 있다가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그때까지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도요, 이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공사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네가 일으켜 세울 수 있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강조점이 허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허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예배의 기능과 그 고유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요, 하늘의 여왕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성전에서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이 진짜 정말 극악한 그 나쁜 우상 숭배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하늘의 여왕을 위한, 이 우상신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여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여기를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여기를 이제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제대로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모임이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지 않는 내 욕심을 따라가고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벌어지는 거, 무너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요,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 헐어지는 것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 헐어진 자리에, 이제 폐허가 된 자리에 주님이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집을 세우시고, 새로운 관계를 지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그분의 육체로 일으키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잘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둔촌주공 아파트로 부르는데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새 아파트가 보기만 해도 참 좋아 보이잖아요. 예.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여요. 저도 저런 데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도 좀 좋은 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장막 주시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저 좋은 새로운 신식 아파트가 세워지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낡고 오래된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새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근처에 여기 현대 1차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이 그냥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부수는 수준이더라고요. 지하를 파가지고 몇 층까지 파서 지하 2층, 3층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새로 몇 층을 더 올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더라고요. 헌게 없어져야지요. 옳지 못한 것, 물론 오래됐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고 헐어져야 할 것이 헐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다시 세우는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의 목적과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것은 얼른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전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교회가 새로이 담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너져야 세울 수 있어요. 헐려야 할 것은 헐려야만 합니다. 무너지는 것 그거 아깝다고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불완전하고 원래의 기능을 다 상실한 것은 가급적이면은 빨리 속히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새 것을 기대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것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 옛날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주님이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내가 헐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좀 시간을 끌고 붙잡고 있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요즘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고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내년에 이제 또 그거 최소임금인가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10,000원이 넘어서게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또 최저임금이 이렇게 또 결정될 때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람도 못 쓰겠다, 점점 힘들어진다. 아르바이트가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다. 이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고 참 낙심되잖아요. 이제껏 내가 사실은 딱히 나쁘게 살아온 것도 없고 딱히 정말 게으른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했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것 다음에는 예수님이 새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같이 기억하자고요. 내가 이제까지 안 무너뜨리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고 헐어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것으로, 더 새롭고 좋은 것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무너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넘어진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더 온전한 것으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움받는 은혜가 무너짐 뒤에 비로소 찾아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요, 저희 그 노회 목사님,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저 상일류교회 이준수 목사님하고요, 목사님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자전거를 타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별거별거를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예,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남의 자전거잖아요, 빌려서 타고 자전거 타고 이제 저 팔당 가기로 했다가 교회 앞에 나갔다가 얼마 못 타고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참 이런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때 여기 좀 가슴을 좀 다쳤거든요. 자전거도 망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망가뜨려가지고 제가 돈도 물어드리고 꽤 많이 물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전거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막 여기 가슴이 이렇게 확 베꼈거든요. 근데 아픈 것보다 더 민망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갔다 얼마 못 타고 넘어져가지고 아프고, 남의 자전거 고장내고, 목사님 자전거 타러 가는 것도 또 이렇게 또 방해하고, 몸은 아픈데 마음은 또 민망하고 그러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을 갔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는 자전거 안 타겠다 했죠.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좀 자전거 타보려고, 자전거를 구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좀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번씩 다 넘어져 보더라고요. 예, 여러 번 넘어지면서 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자전거 안장에 앉는 것도 익숙해지고, 끌고 뭐 장거리 라이딩 하는 것도 뭐 몇 번씩 뭐 가보고 넘어지고 하면서, 물론 그게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넘어지고 까지고 하면서 점점 폼이 잡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그런 저와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쳤던 목사님들이 뭐 내년에 뭐 자전거로 산티아고 순례를 가겠다,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앞에서 이제 뭐 가기 전에 뭐 제주도 자전거 순례길을 가겠다 막 계획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이 넘어진 거를 조금 이제 극복하고 좀 타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멀리 장거리로 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생겨서, 그때 넘어져가지고 아프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낙심되던 감정들이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사실은 왜 다 안 그러겠습니까? 넘어지는 게요, 헐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일으켜 세워 주시거든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그분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것으로 세워 주셨거든요. 다시 더 온전한 것으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움받는 은혜가 무너져 봐야지, 저처럼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 봐야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아요.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곧 이제 좋은 거를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무너진 뒤에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두 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있다.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집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전이 원래의 고유의 그 기능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든지 어떤 예배자나 기도자도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노건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이신 아들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이 장소 안에서 그러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진실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큰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삶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